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부터는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책이 한 권 있죠.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는 지난 7월에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작년 예배 설교에서는 넘어가고요. 우리 다음 세대부서는 오늘 또는 다음 주일에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한 영상 하나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본문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사무엘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주로 한나의 기도에 포커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기도는 무엇인가? 네, 그 한나의 기도가 지연되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어려서 기도라는 것을,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의존하여서 기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네가 앞으로 커가면 너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특별한 릴레이션십을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따라하기 때문에 좀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이삭죽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석쇠 있잖아요. 석쇠에 그 스파게티 국수를 이렇게 스스로 꽂게 해서 이제 재배하고 보리를 재배해서 그게 이제 떨어진 것들은 이제 이삭죽기를 해서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아이들이 좀 상징적으로 이삭죽기가 이거구나.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삭죽기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선생님들이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룻하고 보아스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룻하고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에 되게 좀 약간 슬퍼하시는 표정.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좀 놀란 표정,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표정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예수님까지 이어진 그 부분을 이제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표정, 그 표정으로 이렇게 도화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룻하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서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형사님들이 참 창의적이고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룻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난번에 7월달에 5주 동안 충분히 나눠서 이번에는 좀 스킵을 하고 사무엘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패밀리톡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런 말씀으로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보이세요? 저희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수요일 교역자회의 마치고 가스펠 프로젝트 모임을 위해서 함께 모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화요일부터 돌아온 주일 말씀을 준비하세요. 수요일 모여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또 전할지, 또 각자 부서에 맞는 아이디어 내고요, 액티비티 계획을 나눕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패밀리톡을 위한 질문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 갖거든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일 설교 산책 패밀리톡 질문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같이 대화하는 시간, 주일 설교 위해서 교역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참 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스 피러 목사님은 참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유스의 유스 패스터 캔디데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상 촬영한다니까 갑자기 빙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긴장하셔서.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귀한 시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볼까요? 오늘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패밀리톡 질문 한번 보죠. 영유아부 질문이 이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룻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나요? 유치부는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유년부 CM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 케빈 패밀리톡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이기 때문에 목장 나눔 질문으로 이 내용들을 대체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준비하는 이 패밀리톡,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하는 이 패밀리톡 질문을 통해서 가정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기 원하고요, 풍성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3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3-11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우리가 준비할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3가지는 뭘까,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요, 사무엘이 등장할 그 당시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할 그 시기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한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로 알려져 있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는요, 그 기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넓게 말한다면 삼손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좁게 말한다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의 시기,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때를 사사시대 말기라고 합니다. 삼손 이후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땠는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소개되는 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 안에다가 우상 신당을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하는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외부에 어떠한 우상 신전인데 거기를 찾아가서 숭배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서 아예 우상을 우리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해야 할 레위인을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하이어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목회자를 개인 가정의 목회자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즉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타락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홈니, 한 사람은 비느하스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죄가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그 죄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백성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하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개인적으로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가 드려지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 전인데 이렇게 보니까 제물 중에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저거 내 거 하고 딱 취하는 거예요. 백성이 삶은 고기를 삶아서 이 삶은 고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이렇게 봐가지고는 삶은 고기 대신에 날고기 좀 가져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 이들의 마음은 제물에 있는 거예요. 욕심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뭡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물질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은 이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것은 섬김의 직분인데 제사장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권력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죄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성소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할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성적 타락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아들의 악행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대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3절인데요.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범죄한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 죄.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두 아들을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또 한 가지 엘리의 죄는 이것입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있어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의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하지 아니했다. 말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뭐라고 진단하는 겁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 말기의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말씀이 희귀한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문제들이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래 원어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에게 또는 사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끝자락에 가면요, 하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가면,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예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번 하나님이 이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계속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그냥 안 하게 되죠. 침묵하고 맙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셀폰 딱 여시면 모바일 성경 앱 여러분 깔아놓으신 분 많이 계시죠? 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뭐 드라마 바이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설교 영상 3분 그런 설교 앱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엑기스만 뽑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얼마나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말씀의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죠.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요, 말씀이 희귀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이상이 사라져요. 이상이 사라집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다음에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은요, 계시를 말해요. 계시를 가리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온 이 이상, 계시와 같은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할 때 묵시가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상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 많이 들어봤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계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면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 가운데 계시가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계시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흑암 가운데 점점 더 깊이 추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계시를 갖고 있어요. 완성된 최종 계시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 동안 들려지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 들려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한 사람 사무엘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란 건 뭐예요?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때 아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2살이었든지 아마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라도 얼마나 어립니까? 12살이든지 9살이든지 10살이든지 아주 어린 소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 소년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말씀을 듣는 건 나이와 관계없다고요. 말씀을 들은 자는, 이 이야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자는 누굽니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소년 아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말씀이 희귀했고 들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평생 동안 사무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즉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 사무엘서의 새 역사를 쓰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는 길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아이 사무엘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무엘을 생각해 보았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젖되자마자 엄마하고 헤어졌습니다. 엄마 품에서 못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 아래 와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달랐던 점, 엘리의 두 아들과 달랐던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아이 사무엘처럼 되면 좋겠어요. 저 다시 아이 사무엘처럼 되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른이 됐다는 거 뭡니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그래요? 아이 사무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될까요? 어떻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말씀을 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정말이요? 가서 자라. 예, 눕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엘리 제사장이 하죠.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서 자라. 예.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가 이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돌아가 누웠죠. 그 누운 때와 세 번째 돌아가 누울 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돌아가서 누웠을 이때에는 사무엘의 마음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돌아가 누울 때는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누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사무엘은 누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보기 원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누웠다고 했죠. 사무엘이 누웠죠. 그런데요, 이 눕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예요.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했죠.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했죠. 동침했다 할 때 그 단어도 같은 히브리어 단어 샤카브가 쓰이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누웠다, 샤카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인들과 동침했다, 샤카브. 같은 샤카브, 같은 눕다여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죄를 짓기 위해 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누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눕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동은 죄를 짓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더 신중히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행동이 되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 같이요. 말씀을 들을 준비.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네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사무엘이 응답하는 거 보세요. 3장 9절인데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이 되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듣다의 히브리어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요 청종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사울왕과 관계를 맺죠.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지라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여,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 사무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 사무엘,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다 같이요. 말씀을 전할 준비.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 전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뭐죠? 엘리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그 밑에서 양육되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스승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부모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에게 제사장의 집 망했습니다. 제사장의 집 이제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3장 15절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알려드리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람을 향해 정중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전합니까? 때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펼쳐가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참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또 그 당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있는지요. 우리도 아이 사무엘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평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이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말씀을 향하여 순수하게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을 드리죠.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부르시네요.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달려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아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혹이라도 엘리 같은 모습인가요? 엘리의 두 아들 같은 모습인가요? 주님,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아이 사무엘처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말씀이 희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이 사무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